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경은 성도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마음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안 지키면 교만이 들어오기도 하고 시기 질투 미움이 들어오기도 하고 정욕이 마음에 들어와서 욕심이 생겨서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지만은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먼저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잘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믿음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정말 우리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갖도록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 잘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달리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 걷지 않으면 잘못하면 퇴보할 수도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남의 믿음을 위해서도 전도하고 노력했지만은 자신의 믿음을 자기가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 믿음 지키다가 내 믿음 잃어버리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남을 돌아봤지만은 내 자신을 잊어버릴까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남의 믿음을 잘 돌봐준 사람이 바울 사도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직분을 또한 잘 지켜야 돼요. 구역장의 사명들,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대원들, 내 나름대로의 서리집사면 서리집사로서,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장로님으로, 목사로 사명 잘 감당하다 가야지. 사명을 직분을 게을리 하면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되면 책망 듣는 거고 쫓겨나는 거예요. 직분을 잘 지켜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과 이루라고 하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과 이루란 말은 직분 잘 지키고 직분 잘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직분을 받아가지고 못 감당하면 안 받기보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영 못 감당할 때는 사직서를 내는 거예요. 사면서 직분을 완전히 내놔보는 거고, 사직서는 직분을 내놓는 건데 안 내기보다가 못 감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놓는 게 낫고, 아니면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직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것은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가정을 잘 지켜라.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못지않게 가정 생활을 잘 해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 제도보다 먼저 주신 것이 가정 제도이기 때문에 가정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꽃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부부가 노력하고 온 식구가 노력해서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우리 가정은 건강하다 그래야지. 아이고 살기 싫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아내 꼴 보기 싫고 남편 꼴 보기 싫고 부모들 꼴 보기 싫고 자식 꼴 보기 싫으면 이건 문제가 참 많은 겁니다. 먼저 우리는 가정을 꽃밭으로, 정말 가정을 건강하게,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정을 잘 지키자, 이런 제목으로 가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신기한 광고를 냈는데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하는 광고를 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결혼을 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풍자한 것인데, 미국 보석상에서 프리덤 링, 자유의 반지를 만드는 습관이 생겼다는 겁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에 그 결혼 반지를 가지고 오면 망치로 반지를 두드러 깨부는 겁니다. 깨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주물에 넣어가지고 다시 만드는데, 미국 보석상에서 프리덤 링을 갖다다가 자유의 반지를 만드는데, 보석상에 가면은 음악이 나오면서 멘트가 나오기를, 당신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그 반지를 끼워가지고 주물에 넣은 다음에 멘트가 또 나오는데,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제는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반지를 꺼내주면서 그 반지를 가리켜서 프리덤님, 자유의 반지다. 한국에서도 이혼율이 지금 세계 3위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이혼을 아주 적게 했고 안 했는데, 거의 안 했는데, 결혼해서 6분의 1이 깨지다가 3분의 1이 깨지다가 반이 깨지다가 요 사이는 오히려 2분의 1이 깨어질 만큼 그렇게 이혼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그럴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럴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프리덤 링을 만들지라도 신앙인들은 그런 반지 만들 수가 없고 이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이혼율이 세계 3위인데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가 성격 차이. 성격 때문에 47.2%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남녀가 30년 넘게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성격이 똑같을 리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조가 다른데 성격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하고 믿는 집안의 문화가 다르고, A 집안과 B 집안의 문화가 다릅니다. 예수 교회를 다녀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춰 살아야지, 성격은 맞춰서 살아야지, 성격 안 맞다고 이혼할 수가 없다는 거죠. 2020년도 우리나라 부부가 이혼 소송이 약 3만 쌍이 됐는데, 이혼 소송은 합의 이혼이 안 될 때에 소송까지 가는 것이, 그게 그것이 이혼 소송인데 양 3만 쌍, 어마어마한 겁니다. 조금은 요사이는 안 맞으면, 옛날에는 안 맞아도 맞춰 살고 억지로라도 살았는데, 요사이는 조금만 안 맞으면 헤어지자, 그리고 친정엄마가 혼나,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혼율이 부정한 행위, 외도, 바람 피워가지고 이혼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성격이고 두 번째가 외도, 바람 피워가지고. 옛날에는 바람을 적게 피웠고, 바람을 피워도 가만히 피우고, 바람을 피워도 가정까지는 안 깨어지는데, 요사이는 이제 바람을 피웠을 때에 가정이 많이 깨어진다는 거죠. 오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데, 신앙인들은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결혼 서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딱 지어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맞도록 해서 헤어지지 말고 맞추어서 성격도 맞추고 될 수 있어. 최대한 신앙인들은 바람 피우면 안 되고, 바람을 피웠더라도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줄 수 있으면 같이 살 수 있는데, 용서가 전혀 안 될 때는, 바람을 피웠을 때는 성경에 하나, 이혼 사유 하나가
간음을 행했을 때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절대로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이나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가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좀 힘든다고 쉽게 이혼하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절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뭐였느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살다가 싫으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하라 그랬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대답하면 되는데 예수님 뭘 귀하게 여기시냐면 성경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 우리 예수님입니다. 서연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면은 가정도 지키고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사회 생활도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대답이 뭐였느냐?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중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물었더니 싫으면은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 중서를 써가지고 보내라 그랬다고.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이혼 중서를 주라는 의미가 이혼 중서를 써주라 하기 전에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싫으면은 아무런 증서 없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 또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하고 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이혼 중서를 써주게 한 이유는 그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쉽게 이혼을 못하게 만들고 또 이혼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살다가 다시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못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이혼 중서를 줌으로 쉽게 이혼을 안 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사람들이 헤어졌다가 다른 사람하고 살다가 아이고 전처가 나왔구나 전 남편이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만나 사는 그런 일들을 못하게 만들었다니. 성경에는 이혼해가지고 만약에 다른 데 안 갔으면은 다시 같이 살 수 있겠죠.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시집가서 살다가 다시 와서 그렇게 합치는 것은 성경에서는 또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혼은 본래 하나님의 의도에는 이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는 이혼 중서를 써서 이혼하라 그랬는데 이 완악하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혼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죽어도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못 살겠다 죽이고 싶도록 싫다 그럴 때는 구약에 이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데 꼴도 보기 싫고 죽어도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못 살 정도 되고 죽이고 싶을 정도 되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완악함을 인하여 사람이 완악하면요 요사이 봐요 자기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를 죽여가지고 생매장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토막을 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본심을 가지고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 문제 질문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잘못을 지적했다가 헤로디아에 의해 가지고 목이 잘라지고
순교한 사람이 세례요한 아니겠어요? 이혼하면 안 되는데 왕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가 세례요한은 순교가 됐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였냐? 당시 유대인 랍비 학파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가 힐릴 학파가 있는데, 이 힐릴 학파는 자유주의 학파입니다. 개방적인 이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다가 싫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뭐라 그러는 거니, 이혼 사유가 아침에 밥을 태웠을 때에 밥 태우면 남자가 싫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찬에 소금이 많이 들어갔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안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한테 심하게 대꾸를 하면, 말대꾸를 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얼굴을 남의 남자한테 내놓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되면 이혼할 사람들 막 자유겠죠. 참 많겠죠. 이 힐러리 학파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마이 학파가 있는데, 산마이 학파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가늠한 영모 외에는 절대로 이런 뭐 한다.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보수주의 바른 신학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각 교회마다 신학이 조금 달라가지고 주일 성수 문제도 좀 자유롭게 주일날 뭐 사 먹고 싶은 대로 사 먹고 볼일 보고 할 정도로 자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수주의에서는 보수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좀 자유주의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뭐가 더 성경적이냐,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례 모든 성도가 말씀과 가깝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거리가 멀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잘하는 거죠. 신앙인은 힘들어도 아예 이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살다가 좀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가정을 지켜야지. 이혼할 생각을 하고 이혼하자 말을 하고 같이 살기는 사는데 막 이혼 직전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미안합니다만 결혼하고 한 번도 이혼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제가 한 번은 설교를 하면서 이 낙태시키는 것도 살인이다, 낙태하면 안 한다.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모님은 낙태 한 번도 안 했는가 하더래요. 낙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연유산도 안 했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유산하기 싫어도 유산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내 몸이 약해서 그렇거나 그런 수는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신앙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다가 힘든다고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을 이혼해야 되겠다, 야 이혼하자, 그런 소리도 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가정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존중해야 되는데 6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 번성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통해 양육받아서 성장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때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되죠.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도 봅시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예를 들어서 이 남자의 갈빗대가 빠져나와서 여자가 됐기 때문에 결혼할 때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짝을 찾아가지고 짝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다시 말하면 가정을 이루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서 이것은 분가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결혼 안 해도 요 사이 젊은 아이들을 분가하잖아요. 부모 떨어져서 살잖아요. 그거 이제 결혼 안 하면 분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결혼해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말은 부모하고 같이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부모를 모시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대가족이었는데 요새 소가족이잖아요. 대가족 때는 뭐 몇 대가 같이 살기도 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는 이때까지는 부모를 의지하였지만은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돕는 배필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결혼하지 아니하면 생육 번성이 안 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돕는 배필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연애를 한다면은 생육 번성이 되나요? 안 되죠. 동성연애를 하면 조금은 도울 수 있지만은 부부처럼 만큼 도울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남자가 못하는 것을 여자가 하고 여자가 못하는 것을 남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둘이 한 몸이 아니라 셋이 한 몸이 되고 넷이 한 몸이 되니 천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레위기 20장에 동성연애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레위기 20장에 기록했습니다.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 가까운 누이나 이모나 고모, 숙모의 하체를 범하면 그건 죽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짓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요? 짐승하고 교합할 수 있느냐? 가까운 친척하고 교합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요사이는 친구끼리 마누라 바꾸어서 잠자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 뭐 스와핑이라 그러대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런 짓 못하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이 계속 한 여자만 보고 사니까 건태가 났습니다. 아담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에 왔습니다. 아담을 보고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를 세봤대요. 혹시 하나님이 갈빗대 하나 빼가지고 다른 여자 만들었을까 봐. 에덴 동산에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며칠 있다가 오니까 갈비를 세봤다 그러는데 누가 유머로 만들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녀가 건태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물론 40이 넘고 50이 되면 남자는 사업에 빠지고 직장에 빠질 수 있고 여자는 자식에게 빠져가지고 남편은 뒷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더 들면은 자식보다도 남편이, 아내가 더 소중한 것이 그게 부부입니다. 부부한테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자식에게도 잘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자식에게도 잘해야지만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세인의 성도들 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동갑내기가 30대에 결혼을 해가지고 60이 됐어요. 부부가 아주 30년 동안 서로 가정을 잘 지키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잘 살았어. 어느 날 천사가 오더니만은 30년 동안 가정을 잘 지켰기에 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을 주겠다,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아내한테 뭘 주고 물었더니 우리가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세계 여행을 못했는데 세계 일주를 한 번 했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세계 일주할 비행기표하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보고 당신은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아내 눈치를 슬쩍 보더니만은 내보다가 30살 더 젊은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좀 어색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도 하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날개를 퍼덕퍼덕 했더니 영감이 60세 영감이 90세 돼버리더랍니다. 90세 영감이 돼가지고 마누라하고 30살 차이가 나더래요. 여러분 그런 욕심 부리면 그건 망상이죠. 누가 우습게 지은 얘기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서약을 지키면서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정말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이 끝까지 가정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여루
언론의 방송인, TV에 자주 나오는 여자 앵커 바바라 월터스, 이 여자가 이혼한 여자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사포한 여자입니다. 마음이 이혼을 하고 나니까 고독하니까 재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대상이 좋을까, 이번엔 제대로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적성을 컴퓨터에 넣고 자기 적성에 맞는 남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남자가 지원을 했는데, 똑똑하고 예쁘고 앵커고 인기가 있고, 그 많은 남자들이 인포메이션을 살펴보면서 자기의 적성과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택하려고 이 여자분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가까운 사람들 추리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후보가 누구였느냐? 이혼했던 그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남자 바꾸면 행복할 것 같고 여자 바꾸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서로 잘 맞추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내가 맞추면 되는데 맞춰달라고만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여자의 한 남자지, 한 남자의 5, 6, 10명이 아니고 한 여자의 10명의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기에 가정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정을 잘 지키려면 이혼은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혼은 범죄입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자기 아내를 두고 결혼했던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한테,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면 그건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란 말은 이혼을 가리키는데, 이혼하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본처에게, 본 남편에게 간음합니다. 여성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여자를 아주 무시하고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파격적인 말씀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성경의 이혼 조건은 내 짝이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울 때, 끝까지 용서가 안 될 때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럼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는, 이유가 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마라. 이혼하는 것은 거짓된 행위고,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는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잘 지키고 교회 생활 바로 하고 사회생활 바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혼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 결혼할 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나눌 때는 하나님이 나눠준 것이 아닌데 자기가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대구의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하면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공포를 했대요.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왜 사람이 짝지어 준 것을 하나님이 못 나누느냐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도 요사이 사람들이 나누는데 오늘 당신 실수해도 크게 했다고. 아, 내가 그랬나? 오늘 당신 그랬다고. 혹시 호역 목사님들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인데 이분은 4선까지 한 분이, 미국의 대통령 4선 하신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부인이 아주 훌륭한 분인데 가난할 때에 시집 와가지고 끝까지 대통령의 뒷바라지를 잘해줬습니다. 그분이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죠. 6자녀를 낳아서 길렀는데 한나이가 성장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루즈벨트 다리가 약해집니다. 접니다. 다리가 말라갑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집안에서 그래도 같이 살래, 헤어져라. 그때에 엘레나가 한 얘기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한 것은 남편의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다리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다리가 전다고 해서,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내가 이혼할 수 없다고. 여러분, 결혼해서 병들었다고, 결혼해서 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어요. 결혼했으면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그 남편과 살아야 되고 그 아내와 같이 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훌륭한 남편 뒤에는 훌륭한 아내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정말 훌륭한 아내 뒤에는 훌륭한 남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의 성도들이 정말 말세에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잘 꾸려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결혼을 짓습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직분도 지키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혼하자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혼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기에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이혼은 7계명을 범하는 제약이기 때문에 이혼하면 아내한테, 남편에게 간음을 행합니다. 우리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 서인의 모든 성도의 가정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